대환난 대처법 믿음으로 준비하는 4가지 길. 서론 다가오는 시험의 때를 바라보며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즉시 순교하셨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부인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대환난이라 불리는 극심한 시험의 시기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기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기 위한 4가지 핵심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준비와 믿음 강화. 평범한 날들의 훈련장. 미국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는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해온 것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대환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영적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대회 당일이 아니라 수년간의 훈련으로 실력을 쌓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영적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관에서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여 점차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작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때,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몸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대환난을 준비하는 훈련장입니다. 이런 작은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큰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삶. 한국 교회사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새벽부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고 어떤 평신도 지도자는 자신의 작은 골방에서 무릎이 굳어질 만큼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치하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기도 생활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를 식사 전 짧은 감사기도나 잠들기 전 몇 마디 기도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환난의 시기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출근길에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보는 대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수다를 떠는 대신 조용한 곳에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갑니다. 성경 묵상의 깊이로 들어가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의 옥중서신을 보면 얼마나 깊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난의 시기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고 성경 읽기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속에 새겨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곱씹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며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돌보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절제의 훈련.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다케 초대교회의 교훈서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올 때마다 내 육신은 음식을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환난의 시기에는 음식이 부족해질 수 있고 온갖 불평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배가 고파도 짜증을 내고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한다면 그 극심한 환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금식은 우리에게 나는 육신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한 끼를 거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금식하는 동안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절제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TV 시청을 절제하며 잠자는 시간을 절제하고 돈 쓰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의 훈련이 쌓이면 대환난의 시기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험들을 승리로 바꾸기. 야고보서 1장 2-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직장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할 때,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챌 때,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지게 될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할 때,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 억울할 때, 몸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작은 시험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큰 환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연습,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사는 연습,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큰 환난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암송과 내재화. 마음의 서재를 채우는 일.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밍다오 목사는 공산당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암송했던 수백 개의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며 매일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성경을 암송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환난의 시기가 오면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자기기로 성경을 읽는 것도 감시당할 것입니다. 인터넷은 검열되고 기독교 관련 모든 자료들이 삭제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마음속에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모든 성경책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몇 개의 유명한 구절 정도? 그것으로 수년간의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 성경은 방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암송해야 할까요? 먼저 구원과 관련된 핵심 말씀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전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은 환난 중에 큰 위안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도 큰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줍니다. 셋째로 박해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순교의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말씀은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넷째로 종말과 대환난에 관한 말씀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핵심 구절들, 특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구절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같은 구절들은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이미 예언된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장면들, 특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도 암송하면 좋습니다. 다섯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말씀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불법의 사람에 대한 말씀들은 마지막 때의 미혹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암송의 방법.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암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좋아하는 노래 가사, 광고 문구들. 우리 뇌는 반복해서 접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암송 방법은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구절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종이에 적어서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화장실 거울, 책상 앞, 냉장고 문, 자동차 대시보드. 하루에도 여러 번 그 구절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구절을 읽고 출근길에 차 안에서 소리 내어 암송하고 점심시간에 한 번 더 암송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암송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구절이 머리에 남습니다.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각자 암송한 구절을 서로 나누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며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이들과 함께라면 게임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퀴즈 대회를 열어서 암송을 잘한 아이에게 작은 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찬송가를 암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찬송가 가사는 대부분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멜로디가 있어서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군병들아,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은 찬송들은 환난 중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간증을 보면 그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암송을 넘어 내재화로. 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외우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내재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해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즉시 분노하고 복수를 계획한다면 그 말씀은 아직 내재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마음이 진정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재화입니다. 말씀을 내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립니다. 셋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